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7편 1절과 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98면에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서양의 고전 중에 고전이라 할 수 있는 요한 볼프강 폰 괴테가 쓴 파우스트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파우스트라는 작품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누가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누구나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 고전 이야기하는데,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읽지 않는 책을 고전이라 한다. 농담으로 한 얘기죠. 아마 이 파우스트도 그러한 의미에서는 분명 고전이 분명합니다. 끝까지 읽은 사람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아무튼 좋습니다. 이 파우스트라는 작품은 이러한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통달한 노 교수 파우스트 박사는 어느 날 자기의 지나온 삶에 대해서 심각한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나는 철학, 법학, 의학, 심지어는 신학까지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 철저하게 공부하였다. 그러나 지금 여기 서 있는 나는 참으로 가련한 바보일 뿐이다. 내가 아는 것이 아무도 없다는 걸 깨닫고 보니 내 가슴은 거의 타버릴 것만 같구나. 진리를 깨달아 알고자 평생을 바쳐서 공부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학문적인 업적을 쌓았습니다. 또 그 덕에 재산도 제법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대학자라는 아주 영광스러운 명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어느 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그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 많은 학식, 그 많은 재산, 그리고 그 많은 명예 다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많은 것을 배워서 알고 있는 것 같으나 실상 아는 것은 하나 없고, 많은 재물이 있으나 그것에 만족함이 없고, 또 많은 명예를 얻은 것 같으나 그것은 마치 신기루와 같은 실제하지 않는 그냥 허상일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자기 회의에 빠져 있는 파우스트 박사에게 메피스토펠레스라는 악마가 찾아옵니다. 사실 이 메피스토펠레스라고 하는 악마는 악마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내면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자기의 모습. 아무튼 이 파우스트 박사는 자기에게 찾아온 메피스토펠레스라는 그 악마에게 자기의 영혼을 팔아 넘기는 대가로 다시 젊음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찾은 젊음을 가지고 진정한 인생의 의미, 정말 참된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한 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뜨거운 사랑도 해봤습니다. 권력을 움켜쥐기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마지막에 파우스트 박사는 하늘의 세계, 천상의 세계를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참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파우스트라는 작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성경 전도서를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라고 하는 분은 다름 아닌 솔로몬 왕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솔로몬 왕이 자기의 삶을 쭉 되돌아보니까
다 헛되다 합니다. 얼마나 헛된지 헛되다는 말을 무려 5번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합니다. 5번씩이나 자기의 삶이 헛되다 말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역사, 이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솔로몬처럼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렸던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학식을 쌓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세상에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없었다라고 하면서 솔로몬은 잠언을 3000가지 말했고 시를 1005편을 지었고 또 식물과 동물에 관한 지식을 다 통달한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합니다. 또 솔로몬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성경 열왕기상 10장을 보면 그의 재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학자들이 이걸 지금 현재의 경제 규모로 환산해 보면 지금의 세상에 아주 유명한 갑부들이 있잖아요. 뭐 빌 게이츠니, 일론 머스크니, 아니면 요즘에 핫한 사우디아라비아의 뭐 빈살만 왕세자니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재산을 소유했던 사람이라 말합니다. 또 솔로몬은 쾌락을 원없이 누려봤던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왕궁에 후궁과 첩이 무려 1000명이었다 말할 정도로 세상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공부도 해봤습니다. 돈도 좀 많이 가져봤습니다. 권력도 쥐었습니다. 쾌락도 원없이 한번 누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을 보면 솔로몬이 자기는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안 해본 것이 없다. 난 다 해봤다. 술도 마셔보았고 포도원도 크게 일구어 보았고 남녀 노비들도 사서 모아보았고 그때는 이 노비들도 모으는 게 또 취미였나 봅니다. 양떼들도 많이 키워봤고 첩도 많이 거느려 보았고 뭐라고 솔로몬이 말하냐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 쉽게 말하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해보고 살았다. 하나도 내가 못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나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다 살아보았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거 다 해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하는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냐면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합니다. 다 해보니까 헛되답니다. 이것저것 다 누리고 다 해봤는데도 거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저 허무만이 남게 되더라. 여러분 다 해본 사람이 헛되답니다. 그러면 헛된 줄 알아야죠. 다 해본 사람이 다 헛되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서도 헛된 줄을 모르고 그 헛된 것으로 계속해서 달려나가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죠. 죄송합니다만 속된 말로 꼭 찍어 먹어봐야 합니까? 찍어 먹어본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아야죠. 먹어본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아야 되는데 왜 꼭 찍어 먹어보려고 하냐 하는 말입니다. 가본 사람이 그 길을 먼저 가본 사람이 아니라 하면 그 길에서 돌이켜야죠. 왜? 먼저 가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꼭 그 끝까지 가봐야 직성이 풀리는 겁니까? 끝까지 가면 절대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후회로 그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파우스트 박사처럼 다시 젊어져서 인생을 다시 살면야 한번 내가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가면 거기서 우리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끝까지 가보려고 하는 겁니까? 먼저 가본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지금 오해하지 말 것은 제가 돈을 버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많은 학식을 쌓는 게 나쁘고 뭐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또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는 게 다 나쁘다 그 뜻이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 진정한 삶의 의미를 주는 것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행복은 다른 곳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디에서 행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은 숫자의 많고 적음에서 행복을 느끼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에서 행복을 느끼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그 일을 통해서 굉장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면서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100만 원을 버는데 거기에서 아무런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채 그냥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의 행복도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의미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지 숫자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 이거는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내가 나에게 내 인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무엇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아왔으며 내가 살아온 삶의 의미는 무엇이며 또 앞으로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걸 분명하게 깨닫고 나의 삶의 의미와 방향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 이게 바로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의 인생의 의미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고 또 앞으로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마지막 그때에 그 삶이 허무함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에게 죄를 짓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만큼 가장 나에게 주는 좋은 선물은 또한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지 않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뭘 해도 망하고 믿는 사람들은 뭘 해도 잘 된다, 그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믿는 사람이라고 늘 잘 되던가요? 어려운 일도 겪죠. 또 실패도 합니다. 또 안 믿는 사람이라고 늘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 아니 못된 사람도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사는 게 이 세상의 삶 아닙니까? 이 말씀은 그런 믿으면 무조건 잘 되고 안 믿으면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1차원적인 말씀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도와주시죠. 도와주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복을 안 주신다는 얘기는 또 아닙니다.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세상에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늘 고생 가운데 사는 것은 아니다. 세상에는 기쁜 일과 즐거운 일과 또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이 다 혼재되면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그 인생이 헛되다는 겁니다. 비록 큰 성공을 거둔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는 성공은 결국 다 헛된 것이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6장에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므리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시므리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렇게 왕이 된 후에 오므리는 아주 실로 엄청난 업적을 쌓습니다. 이 역사 가운데 역사책을 보면 주변 나라들을 침략해서 영토를 넓혔습니다. 또 주변 여러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안정적인 외교 관계를 세웠습니다. 또 많은 산업을 일으켜서 경제를 발전시켰습니다. 또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이 사람이 세웠어요.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아서 사마리아를 아주 화려한 도시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고고학적인 발굴을 했는데 그 당시 사마리아 성이 얼마나 화려했던 도시였는지 모릅니다.
외국의 기술자들을 불러와 가지고 아주 화려한 건물을 짓고, 그리고 코끼리 상아를 가지고 멋진 가구들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아주 진귀한 보석을 가지고 여러 장신구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꾸미고, 그래서 아주 화려한 도시의 대명사가 이 당시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를 성경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그들의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화려함,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풍요로움이 다 헛된 것이었다. 성경은 평가합니다. 그 헛된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없는 그 넓은 영토, 하나님 없는 그 강력한 군사력, 하나님 없는 그 풍요, 하나님 없는 그 화려한 도시, 성경은 다 헛된 것이라 평가절하할 뿐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북이스라엘은 이때부터 점차 쇠퇴의 길로 접어듭니다. 그리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 없는 그 모든 것은 그것이 아무리 그것이 귀하고 아주 그것이 화려한 것이고 그것이 대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다 헛된 것일 뿐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반면에 창세기의 요셉을 우리가 다들 아실 겁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 생활을 합니다. 먼 나라에서. 그런데 워낙 열심히 일을 하니까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나름 안정된 삶을 좀 사나보다 했더니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감옥살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감옥살이에서도 요셉은 낙담하지 아니하고 그 성실함을 인정을 받게 되고 결국 감옥에서 풀려나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아무런 의미와 가치 없는 비천한 노예의 삶, 죄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가치와 의미가 없는 저 노예의 삶, 저 죄수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삶에 함께 하고 계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비천하게 여기는 삶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삶은 아무 소용없는 의미 없는 헛된 삶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다 헛되다 합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그것이 아무리 큰 성공이라 하더라도 그 성공에는 아무런 가치와 의미가 없다. 거기에는 결코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가 없다 말합니다. 결국에 허무함과 후회로 끝날 뿐이라 말씀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설령 세상에서 실패를 맛본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낙담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만으로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자신의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놀라운 차이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대를 진단하기를 현대는 고향 상실의 시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모두 다 영적인 고향을 상실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현대 사회가 놀랍도록 발달했습니다. 과거에 이토록 풍요를 누리던 시대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못 먹어서 굶어 죽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서 병들어 죽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풍요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놀라운 과학기술과 의학의 발달로 많은 질병들이 정복이 되었고요. 기대 수명도 아주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제는 지금까지는 생각하는 인간, 생각하는 존재, 호모 사피엔스였는데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 호모 데우스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현대인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렸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살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 없는 삶이 더 행복한 삶이다 말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전히 두렵습니다. 아무리 과학과 의학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인간은 여전히 죽는 존재이고, 아무리 물질적인 풍요를 누린다고 해도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며, 아무리 많은 쾌락을 누린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다른 것으로는 도무지 만족되지 못하고 충족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충족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여전히 불만족스럽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려움에 떠는 존재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지워버렸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갈 곳이 없어요. 돌아갈 고향이 있어야 되는데, 위로받을 고향이 있어야 되는데, 치유받을 고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고향인 하나님을 지워버렸기 때문에 현대인을 고향 상실의 시대, 고향을 상실한 존재라고 하이데거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7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 합니다.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삶은 다 헛되다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을 주신다 말합니다.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죠. 우리에게 안식을 준다는 의미가 되겠고, 평안을 주신다는 의미가 되겠고,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신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지금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지워버린 고향 상실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갑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 취급을 받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허무한 삶이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을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그 놀라운 행복을 누리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히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하나님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삶, 행복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믿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